마태복음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볼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저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주님과 자석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인자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광이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월요일 날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24반열을 했어요. 제사장들은 이제 24개의 순서대로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직을 섬기는데 누가 이 순서를 만들었냐면 다윗이라 그랬어요. 질서와 규모 때문에. 왜냐하면 서로 하겠다, 만하겠다, 인간인지라 어떤 순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기도 순서 굳이 비유를 하면 조금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그 나이가 먹도록 이제 아이가 없었죠. 이미 여자로서의 어떤 생물학적 기능은 다 사라졌다고 보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시점이 우리의 그것과 참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참 달라요. 이번에는 역사하시겠지라고 할 때 의외로 역사하시지 않고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일 때 내가 희망의 끈을 딱 놓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시야와 화면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마리아에게로 옮겨지는데 26절, 27절 보시면 이게 누가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 26절에 보시면 언제 나타났답니까? 6째 달. 이 6째 달이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되는 달에 그래요. 그러면 누가 나타났답니까? 가브리엘이. 그런데 가브리엘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 몰라요, 알아요? 누가 보냈는지 알아요. 마귀가 가브리엘을 보냈겠습니까? 아니면 가브리엘이 그냥 혼자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온 거는 상식적으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는 건데 이 누가라는 이 의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일부러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언제? 6째 달에 누가 천사 가브리엘이 어디로? 갈릴리 나사렛. 누구한테? 마리아에게. 꼭 보고서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육하 원칙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되게 정확하게 적고 있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죠. 언제 얘에게 나타나면 될까? 언제 응답을 하면 될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정확하게 응답의 시점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시간을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과 장소를 통치하세요. 하나님 이거 언제 응답돼요? 6째 달. 하나님이 정하신
여섯째 딸. 시간, 장소, 환경을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0절에도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도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이 일이 언제 응답될까 노심초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제? 여섯째 달에. 누가? 가브리엘이. 누구에게로? 마리아에게로. 어디? 나사렛. 이 말씀을 이렇게 옮겨오면 진성이가 가장 바라던 여섯째 달에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 어디로? 부천에 있는 청월함교회.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통치하고 계시고 환경을 통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사명의 자리를 그냥 묵묵히 지키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믿어내지 못하니까 자꾸 이탈해요. 그 철로에서 자꾸 이탈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시간, 내가 있어야 할 장소, 내가 있어야 할 공간, 그 자리를 찾아서 묵묵히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십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2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래요. 물어볼게요. 마리아에게 동의를 혹시 구했나요? 허락을 구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제 동의에 구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하는데 왜 제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단어와 상충되는 개념이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실려 나일강을 떠나 유랑합니다. 그 갈대 상자가 애굽 왕 바로의 공주 발밑에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가급적 모세가 살기 위해서는 애굽과 관련된 사람과 멀리 떨어져야 합니까? 가까운 곳으로 가야 합니까? 멀리 떨어져야죠. 왜요? 온 애굽에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아기를 싹 다 죽이라. 공주는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모세가 돼서 그 갈대 상자에 타요. 그런데 배 밖을 이렇게 보니까 저기 바로의 공주와 신하들이 있어요. 그럼 노를 어느 쪽으로 젓겠습니까? 그쪽으로 지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저을까요? 반대로 젓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입니까? 비인격적인 하나님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이거 힘든데 이쪽으로 보내세요. 저 동의 구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곳이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와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요. 동의를 딱 구하고 네 뜻대로 해줄게.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목사에게 너 처음부터 나타나서 너 목사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면 저는요 도망갔습니다. 저는 도망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너 목사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가장 결정적이고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당신의 뜻대로 진행시키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간의 인생의 고비와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동의를 구했다면
그 동의에 100% 다 찬성했을까요? 찬성하지 않습니다. 찬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은혜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의 또 다른 말, 나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 이 말을 은혜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상의해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할 때, 나는 이 문제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와 다르게 내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 일의 진행 방향이 저쪽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괜찮습니다. 그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을 점검하며 살아가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뭐가 은혜를 받습니까? 정말 은혜를 받은 건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 개인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며 그를 안심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 너에게 이 땅에서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 발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아침 기도회나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 고백하지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가 뭐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 그게 바로 동정녀잖아요. 그 사건이 오늘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7절에 또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면 처녀가 애를 베요. 모세의 율법에 처녀가 애를 베면 어떻게 됩니까? 돌 맞습니다.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래요. 우리는 늘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결과를 다 뻔히 알아. 쉽게 얘기해. 마리아가 잉태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럼 마리아 하시던가.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제가 믿어요. 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고난도 환난도 나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은 말이라는 뜻을 오늘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이방 종교식으로 해석해. 문제가 없는 거야.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는 거야. 그런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뭘 상식하고 때로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요? 이 땅에는 모두 눈을 한 개만 갖고 있는 사람이 사는 이 지구라는 세계에 눈이 두 개 달린 예수님이 오니, 눈이 한 개 달린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누가 비정상입니까? 예수가 비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향해 환영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데, 눈이 두 개 달린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데 여러분 왕따 당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눈이 한 개만 달린 이 세상에 두 눈 달린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들 사이로
그들의 삶 속으로, 그들의 기업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을 환영하겠냐고요. 욕하지 않겠습니까? 너 그러고도 예수 믿냐? 아이고, 나 같으면 예수 안 믿는다. 제가 신방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른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목사님, 제가 사는 꼴이 이래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해요. 청년이라 욕도 못해갖고 죽겠습니다, 아주. 그러면 제가 다독이고 말씀을 위로합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댁에 가서 제가 바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집사님은 이 땅에서 두 눈 가진 사람입니다. 두 눈 가진 사람이 한눈 외눈박이 사는 세상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들로부터 이익과 혜택을 못 받는 거 당연합니다. 지금 집사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예, 예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두 눈 가진 정상인입니다. 두 눈 가진 정상인 사람이 외눈박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말은 하나님, 제 안에 두 눈 가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 그러면 나도 눈이 몇 개라는 겁니까? 두 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외눈박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까? 환대합니까? 때로는 이익을 줍니까?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우리는 보통 은혜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뭐가 이렇게 눈물이 나고 막 기쁘고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런 은혜를 주시냐고요. 왜 그런 감동과 은혜를 왜 주실까요? 진성아, 주혜야, 병진아, 네가 살아가는 세상은 외눈박이만 사는 세상인데 내가 너에게 준 이 감동을 가지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뭔가 막 잘 되는 것 있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쭉 허락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독특한 또 다른 보너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저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회 끝나면 외눈박이 세상으로 갑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저를 붙들고 있습니다. 언제 나타났다고요? 여섯째 달에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어디에? 나사렛에. 오늘도 하나님이 부천에 있는 신곡 본동에 사는, 역곡동에 사는, 신중동에 사는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과 환경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 받았다면 내 생활이 왜 이래? 라고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인 시선을 거두시고 하나님, 이 땅이 외눈박이 세상입니다. 여기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너에게 더해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해도 은혜 받아서 왜 이렇게 일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인 거예요. 정상이라고요.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 정상이라고요. 내가 비정상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떤 것이 비정상이에요? 예수도 믿고 막 다 잘 풀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우민 엄마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제 아내랑 저랑 그 집사님이랑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집안이 되게 오래 믿은 집안이란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봐도 다 잘 돼. 애들이나 좋은 대학교 갔어요. 뭐 이대도 가고 뭐 연대도 가고 집안이 잘 살아. 근데 얘기를 하다가 대화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조금은 무서워요.
뭐가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신실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이 얘기는 할 수는 없어. 본인도 아는 거지. 이상하다. 나 신앙은 형편없는데.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면 골치 아픈 겁니다. 우리는 눈이 몇 개라고요? 2개. 이 세상. 그렇다고 이 말 듣고 야 이 장애아이 그러지 마시고 그 세상에 가면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일하는 마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향한 독특한 시선과 눈길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상한 것들. 근데 그 이상한 놈이 더군다나 못 살아. 찌질이야.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받은 자유. 너 은혜 받은 거야? 너 은혜 받은 거야? 기죽지 마. 기죽지 마. 내가 부천에 사는 너를 지금도 정확하게 보고 있다. 시간과 장소, 여건, 환경 내가 정확하게 보고 있으니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준 이 예수라는 생명을 네 안에 꽉 붙들고 끊임없이 걸어가라.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을 묵상하다가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는 대로 두세 문장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를 저에게 맡겨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아기 예수를 키울 자격도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기 예수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큐티를 한 적이 있어요. 핏덩이인 상원이를 누군가에게 신집단이가 유집단이면 맡길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여러분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런 예수를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한 번쯤은 이런 고백이 터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그 인생, 존귀한 인생. 하나님이 그 인생 아름답게 보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심으로 나의 삶이 어려운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리고 이 목사가 늘 하던 표현 너는 지금 잘 가고 있다. 마리아 못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가 볼 때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겁니까? 이상하게 가고 있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는데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오늘도 생명으로 계시는 그분과 함께 믿음에 견주하고 결국 믿음의 완주를 통해 하나님께 큰 칭찬받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